주경 야선 가행정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잠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우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건강경 12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건강경의 전체 뜻과 그 위대성을 간략하게 잘 나타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건강경에는 이제 그 듣는 문자가 자주 나옵니다. 여시아문 할 때도 문자가 나오죠. 그리고 설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문자는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청력이 있어서 듣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를 듣는다. 청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설한다라는 것은 그냥 강의를 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저뿐만 아니라 요새 현대인들은 대부분 문자 하면은 그냥 청력이 있다. 들을 능력이 있다. 귀가 아직 먹통이 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설도 그죠? 이해하고 강의를 한다. 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막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강의하시는 교수들도 뭐 적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과 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건강경 공부를 해왔고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도 다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인 밑에서 몇 년 공부했는데 그 도인이 말씀하시는 문자와 설자는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건강경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불설 반야 바라밀은 즉비 반야 바라밀세 심형 반야 바라밀이니라. 또 열애설 미진은 비미진이 심형 미진이니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근데 그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반야 바라밀은 우리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반야 바라밀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즉 깨친 이가 말하는 문은 우리가 이해한 문은 그냥 청력이 있다는 뜻인데 깨친 이가 말씀하시는 문은요 청력이 있다는 안 돼요. 확실히 이해했다는 뜻이 됩니다. 속속들이 안다라는 뜻이 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대학 교수면은 다 알고 강의하는 걸로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강의를 했죠. 그러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확실히 알고 강의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그리고 설도 그냥 강의하는데 확실히 알고 강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몸에 배고 피부에 배고 확실히 자기가 체험을 하고 이러고 강의하는 것은 틀려요. 힘이 있고 그리고 호소력이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제도의 능력까지도 있게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그냥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도인이 말하는 문은 그냥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불설 반야 바라밀이 우리가 즉비 반야 바라밀 우리가 그 뒤에 즉비 반야 바라밀은 중생이 생각하는 반야 바라밀과는 틀리다는 뜻으로 이해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은 도인이 이해하는 문과는 다르다. 도인이 말씀하시는 문은 이해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설은 도인이 말씀하시는 설로 해석해야 됩니다. 실천한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고 자기가 응용한다 이런 뜻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건강경 12분에 어떻게 출발이 됩니까? 문설, 시경
이 경 내지는 사구 간단한 글귀만이라도 이 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준다라는 뜻이 듣겠죠. 근데 이 얘기는 자기가 확실히 실천해서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강의도 그렇습니다. 그죠? 들은 대로 거의 앵무새처럼 비슷하게 얘기하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확실히 알고 이해하는 교수는 굉장히 드물고, 그런 사람들은 응용력이 뛰어나서 수많은 논문을 쓸 수가 있는데 그냥 강의만 하고 전달만 한 교수, 그걸 강의 교수라고 합니다. 근데 강의 교수의 요새 대조가 되는 말은 연구 교수가 되겠죠. 확실히 알고 강의하는 사람이 좀 드물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건강경을 하루에 1독을 하더라도 확실히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설시경 내지 사국에 등 하면 이것은 건강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읽거나 또는 간단한 글귀, 사국에를 설이라는 것은 실천한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도 할 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 경전에 보면 우리 다 외우시죠? 수설치경하되 내지 사국에 되면 당지차천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개응공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좀 천인아수라가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천은 하늘 세계가 있는가 봐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아수라라는 세계도 있기는 있는가 봐요. 기독교에서 천당 지옥이 있듯이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은 자주 보죠. 그다음에 축생은 보여요. 근데 천이나 아수라는 잘 안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백 선생님은 주로 인간 얘기를 하시고 축생 얘기를 하시지 하늘나라 세계는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하늘나라 세계 말고도 또 극락세계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참 여러 가지 번뇌망상 때문에 그런 거는 제 질문도 안 했습니다. 그저 번뇌망상이나 없어졌으면, 마음이나 편했으면, 그리고 내가 뜻한 바나 이루어졌으면, 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으면, 그 생각 때문에 하늘나라니 아수라니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느끼면서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또 뭐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이제 수도 오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먹고 살기 바쁘고 서로 싸우고 화해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겨우 해결하는 수준이지, 눈앞에 있는 것을 떠나서 좀 더 깊은 세계,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안 가질 뿐만 아니라 부정을 합니다. 없다, 그 세계는 없다. 그런데 내 눈에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전생이 뭐가 있느냐? 없다. 내생도 없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믿긴 믿었지만 확실히 알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경 공부 자꾸 하면서 전생에 믿긴 믿었지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것도 확실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문은 처음에 듣는다가 수도를 하면서 이해한다로 비워놓듯이, 전생도 믿기만 했지 실감은 잘 못했는데, 특히 억울한 일이 해석이 되면서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나, 그걸 해석은 전생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전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은 자꾸 공부하다 보면 좀 실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제가 어느 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세계는 있습니까? 아수라는 있습니까? 근데 하늘나라 이건 아주 추상적이에요. 이제 요새 UFO라는 게 있잖아요. UFO는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옥은 있습니까? 근데 지옥 이거 안 보입니다. 죽어서 천당으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까? 이렇게 또 여쭤봤어요. 근데 가는 게 아니래요. 내 속에 그대로 지옥을 느끼는 것뿐이지. 그럼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럼 그 아주 번뇌망상이 심하고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열이 펄펄 납니다. 저는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열을 알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지옥이던데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체험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지옥이 있어요. 그럼 천국은 뭐냐? 제 마음속에 상쾌한 게 천국이냐?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지옥을 느끼면서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사는 지옥. 이걸 아비지옥이라고 합니다. 한 번 죽으면 그냥 아주 죽으면 좋은데 죽었다 또 살았다. 편안할 만하면 또 죽었다.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사는 지옥을 체험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지옥 간다고 그러지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지 속에 번뇌망사의 그런 지옥을 만든대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는지 또 천국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도인의 답변은 어떤 것인가? 대개 도인은 체험해보지 않은 것은 잘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제 그때 기억으로는 능엄경에 우린 육도윤회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9갈래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갈래, 지옥갈래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는 능엄경에 서가열애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거기에 9갈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꼭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아미타경에 그렇게 있다고 서가열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믿었는데 그 의심이 된 게 뭐냐 하면은 육조단경을 제가 공부하고 난 뒤에 육조해능대사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우리 마음에서 찾아야지 서방으로 108,000이 가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세요. 야, 그때부터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원효 스님의 아미타경소라는 게 있습니다. 아미타경 해설서죠. 그것을 제가 또 좀 강의를 하는 사람이 참 드물더라고요. 그걸 조금 봤더니 거기도 역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마음에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하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존재하느냐? 그 궁금해였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또 여쭤봤어요. 선생님이 정답입니다. 아무리 해능대사가 뭐라고 그랬어도. 근데 역시 우리 선생님도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그냥 중생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신 이제 방등부의 법문이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해능대사와 똑같이 어디 서방정토 서쪽으로 108,000을 가는 게 아니다. 해능대사 뭐라고 하면 마음으로 10악을 없애면 10만을 가고 8사를 제하면 8,000을 간다. 그런 식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즉 이 수솔시경 내지 사구계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요. 아상이 녹은 상태를 건강력을 실천을 하면은 아상이 요거 지금 모든 말씀드린 것은 깨친이 의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깨친이 밑에서 발근이 밑에서 제가 몇십 년을 건강력을 실천해 본 결과 저 나름대로의 체험을 말씀드린 제 소리입니다. 아마 도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 정도까지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요 정도가 되면은 처음에 아상이 없어지는 것을 저는 세 단계로 종종 말씀드립니다. 아상이 쉰다. 아상이 굉장히 그냥 요란을 떨어요. 근데 그게 좀 가라앉으면 고통이 덜 옵니다. 그걸 아상이 쉰다라고. 근데 좀 더
자꾸 수도로면 아상이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것을 아상이 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녹는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게 거의 성자의 반열에 오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상이 더 아주 없어지는 것을 없어진다. 이렇게 표시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용어라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위 완전히 깨치니, 소위 견성 성불한다는 것은 이 정도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녹는다, 여기는 수설시경의 뜻은 아상이 녹는다는 뜻인데 아주 없어진 게 아닙니다. 상당히 지혜와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지혜를 느끼고요. 저는 이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하시는 분들은 종종 아상이 많이 녹음을 체험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수가 많잖아요. 아, 어떻게 사나?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힘들지 않나? 편안하게 죽는 길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마 아상이 녹을 정도가 되면 그런 걱정 저런 걱정 다 없고요. 아주 마음의 즐거움과 평화와 안락함이 꽉 차지고 저는 여기서 건강경 공부하신 분들도 상당히 그런 것을 체험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주의가 부드럽습니다. 이 건강경 공부하다가 여기서는 잘 모르죠. 이제 100일 공부하다가 집에 한번 가보면은요, 밖에서는 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해외 나가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가라앉는 것만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만큼, 내 아상이 쉬고 녹는 것만큼 주의가 바뀌는 것 같아요. 동시에 바뀌면서 다 존중, 찬양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저 해외 나가서 많이 느꼈는데 아주 신기해요. 저는 그리고 다 하늘도 나를 찬양하고 사람도 나를 찬양하고 심지어는 산천초목까지도 나를 반기는 것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하는 것마다 일이 잘 풀리는 그런 느낌. 그것을 천인아수라가 개헌공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뭐 세상식으로 표현한다면 부귀영화가 넘쳐 흐른다. 뭐 이렇게 돈이 굴러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 저는 그런 백 선생님이 그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절돌은 그런 꾸중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돈이 길에서 굴러간대요. 근데 그걸 주술 줄도 모르는 놈이다. 근데 발근이가 보면요, 우린 흔히 발근이는 돈하고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꾸 해서 아상에 놓으면 지혜가 생겨서 자기가 돈 벌 마음만 내면은 얼마든지 돈이 눈에 보인대요. 돈이 굴러가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이 천인아수라가 개헌공양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소승인의 건강경 실천입니다. 이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하왕유인이 진능 수지독성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상이 더 녹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능 수지는 건강경 실천을 해요. 실천을 처음에는 믿고 올바로 해석하고 실천해서 깨달음까지 얻는 이제 여기 건강경의 신의 행정인데 이렇게 되면 아상이 상당히 높고 없어지는 수준까지 갑니다. 근데 건강경 실천이 몸에 배고 골수에 사무쳐서 아상이 없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견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성부를 붙입니다. 바로 부처가 된다. 근데 바로 부처가 돼서 서가열애와 똑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국 불교는 그렇습니다. 견성 성불하면 윤회까지도 없어지고 최후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깨치면 영원히 고통은 다 사라져서 그대로 극락세계를 바로 체험한다. 이렇게들 대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은 자주 나옵니다.
한다름에 딱 깨쳐서 부처의 경지에 가면은 다시는 지옥에 떨어지죠.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회는 언제 완전히 없어지느냐 하면은 부처가 될 때 없어집니다. 근데 고통이 죽음이 착각이고 본래 없어지고 잠이 착각이고 없어지는 것은 훨씬 그 전에 됩니다. 죽음을 마음대로 할지언정 윤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라이라마를 찾아가서 그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을 했는데 윤회가 없어지느냐? 아니다. 윤회는 있지만은 생사가 본래 없음을 알지만 윤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이클을 영고성소의 사이클을 그리고 번뇌는 주기적으로 돈다고 그랬는데 수도를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내려가는 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없어지고. 근데 이렇게 이런 윤회 사이클은 돌긴 도지만 내가 윤회 사이클 그리고 편안함과 고통을 되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번뇌는 도지만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도는 것과 내 정신 차리고 고통받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알고 고통받는 것과 틀리죠. 그래서 이것은 중생들이 그냥 윤회하는 것과 보살이 윤회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선 이렇게 진능 수지 독성하면 이 사람은 성취 최상 제일 희우지법이고요. 요 경이 있는 곳에는 지구 부처가 계시는 곳이나 이 진능 수지 독성하면 바로 아상이 없어져서 부처님처럼 되거나 또는 아주 존중 제자, 훌륭한 제자가 있는 것처럼 모든 그 주의가 다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것은 경전에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 금강경 처음으로 읽는 사람은 사금강 팔보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4개 금강 신장이 옹호를 한대요. 그리고 팔보살이 보호한대요. 사금강 팔보살이 보호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부처님이 주노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죠. 근데 이렇게 금강경 잘 읽는 사람은 뭐 절벽에 떨어질 일도 없지만 절벽에 떨어져도 사금강 팔보살이 잘 보호하는 것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수도하는 이에 전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실제로 농담이 아닙니다. 가다가 정말 어디서 미끄러져서 절벽에서 떨어질 거고 어떻게 아찔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수도를 했는데 뒤에서 누가 탁 받치는 것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걸 가피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이는 상당히 눈에 귀신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이장군 귀신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지만은 자기 어느 때 보니까 웬 귀신이 사람의 목을 누르고 있는데 막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더래요. 자기 눈엔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엔 보이고 죽으려고 그래서 가서 손으로 탁 쳤대요. 그래서 귀신이 사라지면서 다 죽어가던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났다. 그 사람 눈에는 보이고 그 사람은 상당히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한번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누가 딱 받치는데요. 아마 여기서도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좀 있을 거로 믿습니다. 저는 국내에서는 잘 몰라도 참 일본에 우리 여기 같이 가신 분들도 있어요. 또 스리랑카도 갔었고 저는 요번에 대만의 경우도요. 참 천인아수라가 개운공양하는 것을 많이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수도를 더 하고 또 간다면 저 몇 년 전에 일본에 북알프스라고 경치 좋은 데 며칠을 간 적이 있었는데 꼭 거기도 천인아수라가 개운공양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금강 팔보살이 옹호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실제로 닦으면 이게 미신이 아니고요. 실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달마대사가 관음보살의 화신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재밌어서 듣습니다.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사이가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양무제가 복을 많이 짓고 내 복이 얼마나 많소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아무 부귀영화도 이제 나중에 달마대사는 감옥에 갑니다. 아들에 의해서 감옥에 갑니다. 이게 비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달마대사를 늘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없애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달마대사를 죽이려고 이제 가는데 달마대사가 그때 완전히 부처님 경지에 못 이르셨다라고 이제 백선생님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직도 좀 살고 싶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살아야 될 욕심이 없으면은 달마대사가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음을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달마대사가 양무제가 죽이려는 마음을 냈을 때 내가 죽겠구나 이게 알아진대요. 알아진다고 다 도인이 아닙니다. 만약 부처님 같은 경제가 되면 몸뚱이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누가 죽이려고 해도 알아지지도 않아요. 알 필요도 없어요. 죽일 테면 죽여. 나는 죽고 사는 데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경지가 아마 부처의 경지인가 봐요. 근데 아마 그 백선생 표현에 보면 달마대사는 아직 몸뚱이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모양이다. 달마대사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얼른 알아차리고 피하려고 했다. 피하지도 못할 정도로 깜깜한 사람도 있지만 달마대사는 죽이려는 것을 감지하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막 도망을 가는데 쫓아왔던 군대들이 와서 보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대사 도망가는 게 보니까 이제 수십 명 또는 이 군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앞에 큰 강인 겁니다. 강이니까 이제 달마대사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거기서 딱 멈춥니다. 숨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뚱이에 대한 사랑은 있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일심으로 그랬겠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했다고 그래요. 관세음보살 했다고. 이제 기록에는 요 기록으로 아마 나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군사들이 막 쫓아가서 달마대사 근처까지 갔는데 호련히 관세음보살이 확 나타나더니 거기 있는 배 그걸 갖다 딱 끊고 노를 젓고 쏜살같이 가는데 쫓아갔던 군사들은 닭 쫓던 개처럼 쳐다만 보고 있으면서 관음보살의 화신이다. 그 뒤로 지금 기록에는 달마대사는 관음보살의 화신이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백선생님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불교 학자들한테 아주 불교 대승경전을 통달하신 그런 학자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굉장히 명석한 분입니다. 기록에 나오는 얘기. 그러면은 이 즉의 유불 약존중 제자는 이제 달마대사가 자기 몸에 우회를 가할 것을 알고 지혜로우니까 알아차리는 것도 어렵죠. 막 달아날 때는 존중 제자의 경지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알고 쫓아오니까 그때는 그냥 마음대로 해라. 죽음이 난 두렵지가 않다. 숨을 데도 없어요. 쫓아오니까. 딱 그리고 관세음보살 하니까 그대로 관세음보살이 돼버리는 겁니다.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 정확한 해석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쫓아왔던 군사 눈에는 보통 사람이 보지 않고 관세음보살 모습으로 탁 나타나면서 배를 알고 쏜살같이 달아나는데 저는 금강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재앙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압니다. 그리고 재앙을 대비합니다. 그래도 또 재앙이 일어날 때는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됩니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은 그건 이미 자기 몸이 아닙니다. 우주의 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가해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술 취한 코끼리를 뭐 500마리를 풀어서 서가열애 앞에 돌진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서가열애는 이미 부처가 다 되신 분이 돼서 나는 피울 필요도 없죠. 마음대로 해라 그랬대요.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 두 손을 번쩍 드는 것은 우리 손 선생님 사진도 두 손을 번쩍 드는 게 나오는데 서가열애가 두 손을 번쩍 들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마음대로 해라. 근데 죽음을 통해서 또다시 새롭게 몸을 받은 모든 인연이 다 사라진 분이 서가열애다. 두 손을 번쩍 드니까 여기서 오색광명이 나오는데 오색광명 속에서 황금 사자들이 나타났는데 성체 코끼리는 사자를 이기죠. 근데 어렸을 때 사자한테 많이 당했던 사자의 울음소리의 공포가 느끼는 것이 코끼리라고 합니다. 이게 황금 사자가 나오니까 그리고 으르렁대니까 코끼리는 그 사자의 울음소리에 공포가 들려서 500마리의 코끼리가 술 취한 코끼리입니다. 그대로 잠을 들고 무릎을 꿇고 다 앉았다는 얘기가 경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서가열애는 이미 최후신이라 모든 다시 사람을 몸을 받을 어떤 모든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아마 이렇게 보고 아직도 공포를 느끼고 알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것도 대단하지만은 부처가 된 것은 아니고 약 존중 제자의 경지가 되거나 또는 부처의 경지가 돼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그 제 생각입니다. 뭐 도인의 해석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면서 경을 읽으시면요,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금강에 한 몇 번만 읽어도 완전히 업장이 녹는 것 같고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물론 졸면서 읽어도요 좋대요. 근데 좀 괜찮아요. 졸면서. 아이고 백수. 실제로 우리 졸면서 읽어도 여러 가지 좋은 체험을. 근데 좀 이해하면서 읽으면 당장 그 재앙이 소멸이 되고 상쾌한 것을 더 느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